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멘. 자, 오늘이 6월 이제 첫째 주일이고 이제 좀 있으면은 6월 6일 현충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다가오는데 6월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아주 뜻깊은 호국 보훈의 달이 바로 이 6월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어서 6.25 전쟁 때에 가장 치열하게 전투했던 백마고지 전투를 다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이 우리와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인 강원도 철원에서 있었던 아주 치열했던 전투인데 무려 24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고지를 점령했다가 빼앗기고 다시 탈환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장병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여러 번 잃었어요. 그 치열했던 상황을 영상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방송실 큐. 백마고지 전투는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백마고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로 이곳을 점령하면 주변 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중공군은 한치의 영토를 더 얻기 위해 혈전이 벌어지는 중이었고 양측 진영은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중공군은 10월 6일 새벽 대규모 포격을 시작으로 백마고지를 공격했습니다. 중공군은 38도선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격하며 백마고지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초기 공격에서 중공군은 고지의 일부를 점령했으나 국군은 이를 방어하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10월 7일 대한민국 국군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국군은 포병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 중공군을 고지에서 몰아내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국군은 고지를 재탈환했지만 중공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고지의 소유권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10월 9일 중공군은 다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여 고지의 일부를 점령했으나 국군은 이를 방어하며 고지의 나머지 부분을 사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총 24차례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양측은 백마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마지막 결전을 벌였습니다.
중공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고지를 공격했으며 국군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미공군의 지원을 받아 중공군을 격퇴하고 고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은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으며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10월 14일 국군은 중공군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고 고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중공군은 더 이상의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열흘 동안 7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며 양측은 혈전을 벌였습니다. 10월 15일 중공군은 백마고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전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백마고지 전투는 대한민국 국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백마고지에서 국군 제9사단 백마부대가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받고 10일 동안 혈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3,146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반면 중공군의 피해는 1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양측은 국군은 21만 9,954발, 중공군은 5만 5천발, 총 27만 4,954발로 한국전쟁 사상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포탄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군의 용맹함과 전투력을 과시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를 사수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휴전협정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중공군은 더 이상 대규모 공세가 힘들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휴전협정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투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을 과시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많은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 당시에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열흘 동안 휴전협정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 백마고지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중공군과 싸워서 승리한 전투인데 이때 10일 동안 24차례의 공방전으로 이 백마고지가 완전히 여러분 황폐화됩니다. 아까 여러분 방금 보신 대로 하루에만 포탄이 27만 발 이상 떨어져서 해발 395m의 이 백마고지 지형이 뒤바뀔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던 여러분 전투예요. 이 전투로 중공군은 1만 4천 명,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1만 4천 명이니까 비공식적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들까지 하면 아마 한 2만 명 넘을 거예요. 우리 국군이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전사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군도 마찬가지고 10일 넘게 잠도 못 자고 진흙과 피가 뒤엉킨 그 고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싸워서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철원평야를 여러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고 철원평야 지켜냈기 때문에 여러분 천원 5대살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구한 계기가 된 겁니다. 저게. 우리가 이 전투를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바로 자유와 평화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자유와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백마고지에서 흘린 그 피와 희생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평안함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첫 번째로 이 자유와 평안은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리는 지금의 여러분 이 자유와 평안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훑어보면은 여러분,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목숨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우리 장병들은 말 그대로 온몸을 던져서 나라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싸웠어요. 10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먹을 거 여러분 제대로 먹었겠어요? 몸도 마음도 여러분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에 여러분 뭐였죠?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여러분 존재였어요. 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 심판을 면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주어진 여러분 평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영원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십자가라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유와 평화가 장병들의 희생 위에 여러분 세워졌듯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여러분 평안도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군대 간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마 여기에 또 군복무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군복무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자기가 가족을 위하여 희생했는지 아마 직접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이 중에는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 희생이 우리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참된 평안은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죽으신 그 사랑과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은 세상의 평안과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은 보면은 모두가 보면은 좀 조건부적이에요. 돈이 좀 생기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이 좋아지면은 웃음이 여러분 나고, 자녀가 잘 되면은 내 걱정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딸도록 이 평안이 내한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라. 돈을 잃으면은 걱정이 여러분 다시 시작이 되고, 건강이 나빠지면은 막 끊임없이 불안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마음이 여러분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평안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6절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만다고 하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뭐 하게 한다고 하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러면 너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많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희들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그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들이, 약속하신 여러분 그 말씀들이, 가르치신 여러분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모든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과 확신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진한 눈물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여러분 경험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좌우되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우리 내면의 확고한 평안을 여러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없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이 되거나 두려움이 있다면은 이럴수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죠. 그죠? 하나님, 누굴 찍어야 이 나라가 평안할까요? 막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6월 3일 여러분 선거하러 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진짜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을 때에 바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여러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하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영생과 평안함이에요. 영원한 삶과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여러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 평안함이 여러분 삶 속에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본래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양녕대군이 세종대왕 형님이잖아요.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양반과 가문의 왕족 출신이에요. 이분이 왕족 출신이지만은 청년 시절에 정치운동에 참여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당시 이승만이 수감된 감옥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는 1885년 조선에 입국한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복음을 위해 조선을 사랑하며 헌신했던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당시 이 언더우드가 선교사 신분으로 한성 감옥을 찾아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소망과 용서를 여러 번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승만이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감옥에서 특별한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 감옥 안에는 정치범들 수용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요. 이동영 선생, 이동희 선생, 그리고 올람 이상재 선생과 같은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을 만나서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서 그 감옥 안에서 함께 고민하며 그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이들을 또 누가 전도했느냐? 이승만이 다 전도했어요. 이분들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특히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깊은 경건과 평안을 간직하고 있었고, 이동영, 이동희 선생도 신앙과 애국심으로 하나로 묶여서 서로 격려하고 도왔던 그런 여러분 인물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출소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권유로 미국 유학길에 여러분 이분이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승만이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5년 만에 이승만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은 5년 만에 정치학 박사를 따요.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거칩니다. 거기서 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슴에 이 사람이 품고 조국으로 여러분 돌아옵니다. 이승만이 늘 고백하기를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며, 믿음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요, 믿음이 있는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이분이 말해요. 그리고 1948년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세워질 때에 그 헌법과 체제의 중심에는 이런 기독교 정신과
성경적 가치를 심어서 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여러분 시작될 때에 이승만이 감리교 목사인 당시 종로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제5국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교회는 기도함으로 민족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승만이 늘 여러분 그렇게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로운 여러분의 말씀이요 또 놀라운 여러분 일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한 나라를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 세워서 오늘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신앙은 6.25 전쟁 때도 여러분 크게 빛을 발합니다. 1950년 북한이 남침하여서 전쟁이 여러분 발발하였을 때에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무너집니다. 예.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돼 부잖아요. 국민들은 두려움과 철망 속에 여러분 빠져 있었어요.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깊은 기도와 믿음으로 이 위기를 하나하나 헤쳐나갑니다. 이승만이 이 나라를 반드시 되찾아야겠다고 국민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면서 유엔군의 도움을 요청하는 외교적 노력을 신속하게 여러분 진행합니다. 이 당시에 그냥 우리나라 국어책 읽듯이 영어를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정치인이 몇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국가 원수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은 이승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그러니까 당약에 의한 정치적인 어떤 말의 기술이나 화려함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감옥에서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이승만을 이끌었어요. 해서 매일 새벽 기도와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여러분 맡깁니다. 이승만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 눈물겨운 기도로 결국에는 유엔군이 참여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이 여러분 시작이 되고 서울을 다시 여러분 되찾게 되죠. 국민들은 큰 희망을 또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성경 말씀 여러분 부여잡고 국민에게 평안을 여러분 전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승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과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지금 마음에 여러분 불안하거나 세상의 온갖 염려로 가득한 분들이 계시면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은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여러분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늘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